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가련하고 빈 비판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틴나무와 화석류와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 되고 또한 다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받는 바로 그 고난 속에서 구원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곧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히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는데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그 생활하던 그러한 그 애굽에서 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또 혼란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그 어떠한 그 자세로 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인지 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또 그 태어난 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난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가련하고 빈 비판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또 우리가 쉽게 좀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은 좀 심술을 부리면서 그렇게 그 아주 좀 비참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되겠지만은 그러한 간절한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 깊이 그런 것을 알 때에 비로소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련하고 비판자가 물을 구하되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난을 당하다가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인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 생활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그러니까 가련하고 빈 비판자가 물을 구하되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비참한 상태도 표현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죄를 깊이 깨닫고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윗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는데 기름을 부을 받고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한 목자를 세우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과 이 다윗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다윗이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내용, 시편 63편 1절에서 3절까지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사울 왕으로부터 또 이제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방인들과 같이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유다 광야는 참으로 여기 다윗이 표현하는 대로 마른 땅, 곤핍한 땅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다윗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대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련하고 비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이렇게 간절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 어떤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비참해질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다가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걸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라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도 역시 이제 고라자손이 성전에서 부른 노래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다윗이 지은 시로서 이제 고라자손이 성전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앞에 배웠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고라자손이 성전에서 한 노래인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기까지도 어려웠고, 그리고 또 왕이 돼서도 이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그 하나님에게 그 고백하는 내용,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지금 자리에 있어야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이 비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탄압받는 것을 보고 그것이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라는 의미를 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에서 살 때는 오히려 이것이 더 힘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 많은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종교의 자유, 그래 종교 자유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종교 자유가 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이방 종교들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핍박을 받는 데서 이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자유로울 때는 그것이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제 그 믿음을,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있게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참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에서 살 때에 우리는 더욱더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그래서 온전한 그러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행하며, 자산은 말하자면 민둥산, 아무것도 없는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이나 또 이러한 광야 이런 데서 물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가 살이 붙고 생기가 나서 살아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마른 땅 같은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단한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고난 속에서 이제 다시 곡으로 돌아올 때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서 있을 때 거기에서는 마른 땅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으로 샘의 근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그 광야의 백향목과 시찐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서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목을 함께 두리니, 사막에 어떻게 이 나무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니까, 물이 있으니까 물이 사막에도 그 샘의 근원이 되게 하니까,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하니까 나무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로 인해서 살아나는 그 생명, 그러니까 물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더 절실히 이 물에 대한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마른 땅, 광야에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아주 풍족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은 마른 땅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이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가루와 기름 조금 남은 것을 또 그것으로 떡을 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 한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그렇게 마른 땅 같은 그런 심령인데 물이 있다라는 사실,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지만은 조금 가다가 또 물이 없다고 그렇게 또 불평했고, 그래서 그 쓴물을 단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랬는데 또 다시 불평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해서 그 반석을 치라, 그래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홍해를 건넜고, 그런데 또 신령한 식물을 마셨는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 물을 내리라,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물이다. 그 반석에서 솟아난 물, 바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어려움을 당하다가 또 해결되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참 많은 고통에 있다가 아주 편안한 게 있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우리가 겪었던 일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그 삶이 얼마나 핍박한가,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살아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핍박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물이 근원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냥 목마를 때
또 어떻게 급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온전한 삶이 될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한 대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 왔는데, 그래서 물에 대해서 대화가 처음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는 또 이 산에서도 이 여자가 말할 때에 우리는 야곱이 준 물이다. 그리고 당신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한다 그랬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라,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국은 이 물로 시작한 대화가 이제 영원한 생명의 물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화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물을 내게도 달라 그럴 때 내 남편을 빼오라. 그런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이 현재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갈급한 심령이라고. 그러니까 남편을 다시 5이나 있었는데도 올바른 남편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갈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또 권력을, 또 부를, 그리고 또한 모든 명예를, 이런 모든 걸 찾아봤지만은 아무 이 갈급함을 해소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을 아는 자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 읽은 말씀에서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믿지 않는 자,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또 밖에 있는 사람,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 하면 벌써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샘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원했던 거 원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의 제도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날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런데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이제 마지막 때에 있게 됐는데 그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날에. 그런데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말하자면은 세상에서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없다 그래서 캄캄해졌다 라는 표현보다는 사람들이 가치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 모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는 어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살아가는 동안도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이 남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목마른 자들아 와서 마셔라. 값없이 마시라 라고는 말씀. 그런데 여기에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값없이 주리니,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단순히 이 사막에 물이 있고 마른 땅에 근원이 생긴다 라고 하니까 이제 목말랐던 사람들이 그 찾던 것을 얻었다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른 땅에 있으면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물은 바로 생명의 근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내가 주는 말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먹여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생명을 얻은,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아주 흘러버릴 수가 있는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 가장 귀한 삶인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